아기가 생기긴 했는데요. 태중에 아기가 임신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유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두 부부가, 이 두 형제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큰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자녀인데 안타깝게도 이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일이 그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이 잘 아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그런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의 장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분노한다든지 또는 모든 일을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늘 위선적으로 대하는 것 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무서운 장애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정서적인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신체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의 장애는요, 인격적인 정서적인 장애는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어떻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마음의 장애는요, 이 짧은 시점에서 보면요, 장애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는 이런 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늘 삐딱한 시각으로 만사를 바라보고요, 항상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사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사시다 보면요, 좀 더 먼, 좀 더 긴 인생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제자들과 길을 함께 가시다가 소경 곧 한 눈먼 자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먼 자는요, 평범한 소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눈먼 자 소경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태어나서 눈이 머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이 소경은요, 이 눈먼 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와는 다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인을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이 모든 질병은 다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긴 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어쩌면 내가 지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사람처럼 길에서 눈먼 소경이요, 구걸을 하면 큰 죄인이라고 쉽게 정죄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어도요, 자신은 이렇게 큰 죄인이라도 도와줄 줄 아는 배포가 큰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다,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울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그 근거로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였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가 유전돼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였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근거해서 이 부모의 죄에 대한 징벌이 유전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4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 나오죠. 20장 4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20장 4절 되겠습니다. 5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 외에도 신명기와 민수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모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3, 4대까지 유전되게 하고 그 불법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이와는 반대로요. 정반대로 우리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은 또한 정반대로 개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또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누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두 가지 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에 대한 그 죄에 따른 그 자녀들이 받는 징벌을 말씀하시고요. 또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처럼 자기의 죄에 따른 징벌, 이 두 가지 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양쪽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약간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문제는 이 사람은요, 태어난 후에 장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태어난 후에 장님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대로라면요, 이 사람이 태어난 후에 장님이 되었으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채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죄가 되겠습니까? 부모의 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부모의 죄가 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또한 이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25장 22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태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소경은 모르긴 몰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태 중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먼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옥신각신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중에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은요,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그의 소경된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는 이 반대되게 참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던가요? 아니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죠. 그는 태어나자마자 소경이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이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우리의 궁금증은요,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궁금증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이 사람이요, 지금 바로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이 불행의 모든 원인을 또한 우리는 또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불행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죠.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었지만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욥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불행의 이유가 어떻든 간에요, 지금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께 붙들리기만 한다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삶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가 과연 왜 생겼는지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의 고민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그런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실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에게, 주님 자신에게 가지고 나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죠. 그 문제들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기만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실까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두 눈에 그것을 발라주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침도 더럽고 어떻습니까? 흙도 더러운 것이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침이나 흙이 내 지금 손에 묻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빨리 씻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이나 흙 같은 것들이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소경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더러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이 더러운 두 가지를 섞어서 바로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불결한 행동일 수밖에 없죠. 어쩌면 소경 그 자신도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 어떤 분들은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한 가지 입장은요,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침에 무슨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발라줬기 때문에 낫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타당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요, 능력은 예수님의 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을 발라주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거짓된 성경 고사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물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물을 팔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신 그 근원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죠. 침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분들은요,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안구가 없는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눈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침으로 이렇게 흙을 이기셔서 눈에 붙여주시고 나중에 이 흙으로 그 사람의 없는 안구, 눈알을 만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단지 진흙을 바르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뜻이 될까요? 왜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바로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우리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부에 이것은 그에게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결하다 생각하는 이 방법을 쓰신 이유가 3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나타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감추어진 사실을 드러낸다, 공개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경이 자기 눈에 흙을 잔뜩 바른 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분명히 이 소경의 눈에 붙어있는 흙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 눈에 흙을 바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욱더 소경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경인 것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는 꼴이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입니다. 아마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뜬 채 소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눈을 떴든지 감았든지 그 눈에다가 양쪽에다가 흙을 바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소경인데 흙을 발랐으니 어떻습니까? 지금 더 소경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소경이 눈에 흙을 바른 채 어디론가 가는 모습은요, 마치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달라고 시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바로 소경을 더 소경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가 바로 이 점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을 어떻습니까? 더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확고하게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소경이지만 눈에 흙을 붙이셔서 이 사람은 더 소경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부각시키셨다는 것이죠. 아마 눈에 흙을 바른 이 소경의 모습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소경은요, 자신의 소경된 죄를 어떻습니까?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저는 소경입니다, 확실한 소경입니다 라는 것을 눈에 흙을 붙이고 더 광고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소경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당했는데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이 눈에, 양쪽 눈에 흙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더 드러낸다면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더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더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잠시 후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두 눈에 흙을 발랐던 이 소경이요, 다시 보게 되었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자신의 소경된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다녔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그 자신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경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41절 한번 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 모순되는 어법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멀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경처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9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 사람을 유심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 유심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보셨죠. 그런데 이 소경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사실 예수님께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감고 있었고 이 사람은 소경이었었고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이 사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의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둘 다 공통점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입니까? 마음에는 죄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죄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소경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소경만큼은 자신의 죄를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소경처럼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린 죄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 역시요, 날마다 이 죄를요, 주님께 아뢰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 소경처럼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폭로해서 주님은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의사분들한테 칭찬 받으러 가셨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부끄러운 부분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부인과라든가 또 남자 비뇨기과라든가 이런데 부끄러운 부분에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분을 갔었을 때 그 우리의 질병의 내용을 감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소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죠. 의사분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야 그 의사분이 그것을 알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들, 주님은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든지 그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의 밤과 낮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의 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낮과 밤을 물리적인 낮과 밤으로도 얘기하지만요, 사실 영적인 낮과 밤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씀하시고 자신이 사역하시는 이때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낮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영혼의 낮은 비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낮에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때가 바로 낮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이 시간이 낮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낮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이 마음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 오늘 아뢰기만 한다면 오늘 이 소경이 치유함을 받고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단지 설교를 감상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판단만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이 사실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요, 지금이 바로 영혼의 낮 시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소경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치유함과 자유함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병을, 이 죄의 문제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존심의 문제가 되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겠죠. 그 사람을 정죄하겠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그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맞냐? 이 아들이 이 소경이 바로 소경이었던 사람 내 아들이 맞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오늘 주님께 나가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반대로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 잘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보는데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 됐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놓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문제를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이 소경만 자기의 문제를요, 오늘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자신의 두 눈에 진흙을 바르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돌아왔었을 때요, 이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이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 뜨기 전과 눈 뜨는 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소경이 갑자기 눈을 뜨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신체상의 변화만 일어난 것을 성경이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들은 그에게로부터요 그전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위엄과 확신을,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그가 변화된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 9장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이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인하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감히 바리새인 앞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요, 그 사람이 변했다는 근거로 그는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인다는 거죠.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이렇게 응답하죠.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라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농담까지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상대로요?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입니까? 신문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이런 확신과 평안함이 어떻게 그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요,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줬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말씀에 능하다는 바리새인들을요 그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사람은 이 치유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게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였으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인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가 소경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눈이 멀쩡한 다른 어떤 사람들만큼 자기 자신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니, 자기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도 필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대로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하고 좋은 차를 몰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정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을 잘 압니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면요,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참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한다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소경처럼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에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요, 우리가 지금 여름이 좀 지나갔지만 7, 8월에 그런 뜨거운 태양빛 아래 이 버터를 한번 밖에 밖에 이게 두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버터를 밖에 두면 어떻게 되죠? 여름에요? 버터가 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버터는 더 녹아서 완전히 부드럽게 되죠. 완전히 어떤 경우는 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7월이나 8월의 태양빛 아래요, 물 묻은 진흙을 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반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진흙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말라서 더 단단해지죠.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보여주셨을 때, 사실 내 마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이 버터와 같이 부드럽다면요, 그분의 이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녹아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이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진흙과 같이 굳어 있다면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을 보여주셨을 때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햇빛 아래 말라가는 진흙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었죠. 사실 진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은, 그래서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사실 태양 탓이 아니죠. 사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버터같이 부드러운지 아니면 진흙같이 단단한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빛 아래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경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얽어매던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소경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